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영원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의 제물 되어지며 감사의 제물 되어지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이여 간밤에 내린 그러한 눈과 미끄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 중에 아파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최선을 다하여 이런 하나님 환경에서도 오늘 주의 제단에 엎드려 구하는 성도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세의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거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에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뜸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요 116번 우리 구주 강림 두 번째,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우리 감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감사 고백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재림의 주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이 대림절기의 성탄절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로서,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들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잘 깨어 있어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5장,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저는 이 대림절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아마 이 85장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재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째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의 대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1절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두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두 군데는 병행 구절입니다. 함께 똑같이 보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만. 자,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마가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제 13장 32절로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가까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주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참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올곧게 잘 세워지도록, 저들을 예수님 잘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성경의 구절은요, 병행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보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다 보면 좀 강조되는 표현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라는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함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기상 지금이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지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고, 그리고 2000년이 흐르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오늘 대림절의 성탄의 주인공을 기다렸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그 대림절이 있어야만 성탄절기가 오는 것처럼 성탄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여러분 깨어 준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소망의 절기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복된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한 번 더, 그러면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성탄절기로 이렇게 이어지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펴시죠. 자, 24장을 펴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24장을 여러분 펴시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24장 42절로 4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어느 날에 동그라미 표시 어느 날에 43절에 어느 시각에 밑줄 동그라미. 자, 여기 여러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성경 보셨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복된 자녀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감에 있어서 오늘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지 않아야 될 것은 알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알지 않아도 돼. 어느 시기 알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거 알지 않아도 돼. 그런데 참 이상하게 2000년이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바로 이 어느 날 어떠한 시기 이걸 알려고 스스로를 그것을 알려고 하다가 오늘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주가 임하는데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그냥 깨어있고 준비하면 되지. 깨어있고 준비하면 돼.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고난을 왜 너희들이 자꾸 침범하려고 하지? 왜 알려고 해? 왜 시간을 알려고 하고 왜 장소를 알려고 하고 왜 시기를 알려고 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삽니다.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 성도들이 들으셔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복된 자녀가 주님의 오심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초점이 그날 그때 어느 날 어느 시각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정말 위험한 여러분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 밑줄입니다. 그날과 그때 모르고 33절 그때 여러분 그때 35절 언제 여러분 언제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일하지요? 여러분,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그 권한, 주권적인 선리하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초점입니다. 이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 이 방향을 잃으면 얼마나 위험하는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알려고 하니까 스스로 심각한 범죄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자신들이 정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메시아가 된다든지 재림주가 된다든지,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늘 스스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올려놓은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 미혹되어서 어디에 가니까 주님이 오셨더라? 주님이 여기에 오신다더라? 어떤 곳에 가니까 여기에 메시아가 있더라? 여러분, 세계에 메시아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한참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어떤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 장소에 모여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그래서 막 집 팔고 막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모였는데 그 주변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2년도입니다. 그때 너무 많은 교인들이 빠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은? 그런데요, 여러분, 신비체험주의에 빠지거나 거기에 몰두하거나, 여러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단과 사입에 그토록 빠지는 것입니까?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맡기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주님을 기다리고 갑니다. 초점을 바라보고 분명히 걸어가는데 정말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확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야. 뭘 강림을 해? 지금 얼마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주님 강림 없어. 지금 봐라. 지금 더디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롱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자꾸 조롱하고 자꾸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롱하는 자가 목적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조롱하는 자가 목적하는 것은 의심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교하도록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의 기원으로 올렸던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아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왜 기다리는 줄 아느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내가 원해. 누구에게 주시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데 기다리는 오늘 성도들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않아서,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스스로 알면서 문제가 되는 심각한 오류도 문제이고, 분명히 그 방향을 가지고 기다리고 가는데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냐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하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런데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혹에 빠져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인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오실는지 찬양하면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문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의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보십시오. 이 자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자는 것은 여러분이 저녁에 평안히 자시는 이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잠만 자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의 무릎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멀리하고 자꾸만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죄악의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뭐를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냐면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문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신비하고 좋더라 안 가서도 됩니다. 어디가 체험의 능력이 있더라 안 가서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생각하여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파송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안에서 우리 있는 성도들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로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때와 시간을 알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또는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오늘 목회자에게 문제는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혹여나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성도들이 점검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중한 귀한 열매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성도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열매이신,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올바른 초점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어떤 시각, 어떤 여러분 장소, 어떤 날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이십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험함을 자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 다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하고 여러분 다 팔아서 오늘 이 성전에 다 갖다서 바치시고 여기 와서 우리 365일 계속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다 할렐루야. 아,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처소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지 상관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사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약속하신 주님 맞이하면 여러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딱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깨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 한번 대림절기의 다음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176장 찬송을 여러분 좀 바꾸겠습니다. 484장. 제가 여러분 마음에 이 찬양이 고백되어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 성도를 같이 드리고 싶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 이 찬양에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484장 거룩한 향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요.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은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지막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자손들을 받으시고 특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 꼭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 하나님이여 감격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님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있는 거룩한 향유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길마다 언제나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축복해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심령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며 안전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으로부터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어린 생명들 이르기까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추위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따뜻함으로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밤 오늘 새벽에 눈이 제법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갑작스럽게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직장으로 인해서 또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오늘은 더더욱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겨울철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지혜롭게 여러분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밴드에 올라오는 것이라도 있는 처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월요일 새벽이면 혹여나 주일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범죄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의 또 사명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결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광고 하나만 여러분 드린다면 이번 주일이, 다음 주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월요일 날이 성탄절기예요. 성탄절기는 우리가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를 드려도 월요일 날 성탄절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기니까.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월요일 날 25일 날 10시 반에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혹시 교회에 예찬을 드시는 분들은 예찬을 드시고요. 월요일 날은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신 귀한 손길들이 있어요. 이걸 잘 선물을 여러분 준비해서 나가실 때, 성탄절에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예찬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리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어 죄를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